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했지만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율법의 뭐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동시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로마서 5장 10절을 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평화로웠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화목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심판이 이르러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평화가 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평화가 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위치는 형편없는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갖냐면 진노하시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305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피차의 원수가 된 것의 결과를 쭉 설명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이제. 평화로울 수 없다고 말해요. 화평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그 평화가 깨어지고 원수된 관계에서 사람이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기지 않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뭐 하셨어요? 연결시키셔서 뭘 만들어내셨냐면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로마서 5장 1절과 9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5장 9절부터 계속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면 5장 9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아요?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자고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하나님 우리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지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뭐 하자고요? 이제 화목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화평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진노하셨는데 이제 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뿐 아니에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또한 뭐 하자고요? 그분 안에서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실제적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피곤에 찌들어서 인상 잔뜩 쓰고 와서들 앉아 계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화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즐거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일주일밖에 안 되는가 봐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 뭐 수긍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 뒷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바꾸고 싶으냐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한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즐거우시죠? 내가 처했던 입장이 아주 곤혹스럽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걸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해소가 됐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그 순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 순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즐겁죠? 얼마나 가든가요? 평생 가든가요? 한 해, 1년쯤 가든가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려면 주변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저희 집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건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십 번, 수천 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놓으셔도,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 놓으셔도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고, 의롭게 됐다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가 지금 화평하냐?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누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쁘시려면 저나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누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안 바뀌었고 내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평화한가? 또 내 안에 화평이 있는가? 화목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묵상한 거예요. 그 사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앗아가는데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화평을 앗아가는데도 무언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한번 묵상하고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 첫 번째, 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기쁠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자꾸 흐려지고 자꾸 작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처음에 기쁨을 얻었던 요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뭘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잊지 말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네 모든 뭘 사하셨다고요?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 이건 죽을 병까지 고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병까지를 다 고치셨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저 은혜가 작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이루신 은혜가 뭐예요? 저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한 저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을 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환씌우셨어요. 이 은혜가 뭘로 우리에게 이르러 왔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온 걸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뭐 하지 말자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까? 잊어버리지 말자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 잊어버리면 그 마음에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저거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베푸신 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서 실제가 될 때, 실제적 경험이 될 때, 그리고 실제로 확신이 이루어질 때,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쁨이 있고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대로 기쁨도 사라지죠. 감사도 사라지죠. 화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분명히 입긴 입었는데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한 마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 그 마을의 몇 가구를 정해놓고 집집마다 돌면서 100불씩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그 사람 집주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첫날은 우연히 나와서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100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리번 가도 아무도 없는데 100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집도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100불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지? 100불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문 열었는데 누가 여러분 집 앞에 100불씩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두 번째 날도 했어요. 첫날 문 열었더니 100불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엔 우연히 열어서 기뻐했던 사람이 이제는 혹 100불이 있을까 해서 뭐 해요, 이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없어도 뭐 문이나 열어보자 하고 문 열어봤는데 또 뭐 있어요? 또 있네? 그때까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세 번째 날째쯤 되면 이제는 기대가 어떻게 돼요? 오늘도 있겠지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 열어요. 그랬더니 또 있어요. 이분이 일주일간을 했는데 여섯째 날을 가서도 봐서 문을 열고 이번에는 확실히 있을 거야 하고 문 열었더니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가서 이 주인이 문을 열었더니 1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뭐 특별히 기쁠 일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손해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날마다 받았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 동네를 계속 들었는데 마지막 날 7번째에 놓지 않고 지나갔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오늘은 없지 하면서 불쾌해하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인데, 그렇죠?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은혜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때쯤 되면 기쁨은 어떻게 돼요?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젠 왜 없지 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졌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만이 가득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졌지만 그 앞에 불만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았냐면 그 대신에 은혜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화평이 사라진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은혜를 줬더니 은혜를 잃어버리더래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래요. 둘째는 다 100불씩 줄 때 나만 누가 1000불 주면 그걸 은혜로 여겨요.
나만 1,000불 주면 은혜로 여기는데 다 같이 100불 줬더니 은혜로 여기질 않더래. 여러분, 우리에게 햇빛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늘 우중충한 하늘을 보던 사람이 그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과 함께 햇볕이 뜨는 날,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도 화창하고 기쁘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해가 떠요. 그 다음 날도 떠요. 계속 떠요. 그러면 무슨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기뻐요? 그 해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 해가 비쳤지만 여러분에게도 비쳤어요. 해나 비나 공기는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 하루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나 감사나 기쁨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영원한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파멸되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작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마음은 신앙하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화평을 잃었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기쁨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늦어질까 봐 그 이야기는 제가 사석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하려법은 이별 2권 269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계속적인 기쁨의 주제가 될 수 있겠는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의 주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하다가 그 방법을 마지막에 제시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든 작든, 그것이 개인적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화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요인들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당하는 고통, 그것이 죄책감이에요. 죄가 지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당하는 고통, 그 죄책감이에요. 제가 암 환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주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통증은 굉장해요. 물론 암이 무슨 암이냐, 또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은 통증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통증을요,
이 통증이 가만히 보니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뭐 계속 24시간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팠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아팠다가, 그래서 암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에도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이고 못 견뎌 하다가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조금 허리를 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통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좀 그렇게 통증이 가셔졌을 때 더 이상 통증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통증은 다시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면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진통제를 먹는 시간도 점점 단축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빨라지고 그 통증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거세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책감도 마치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묵상할 때는 통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마치 진통제 먹고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조금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었던 통증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에 다시 시달립니까? 안 시달립니까? 죄책이란 것이 마치 암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통증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간순간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해요. 죄책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병이 나서 심하게 아프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의 가정에 걱정할 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마치 무엇 때문에 이르러 온 것처럼요. 내가 죄 지어서 과거에 지은 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죄값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마르틴 루터도 천둥번개 치니까 자기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한 엄청난 값을,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셨는데 그건 사사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양심의 고통을 일으켜요. 양심을 아프게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뭐예요? 죄책이에요. 제가 교회 증언 4권을 읽다 보니까 너무 그 내용이 길어서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요. 죄책감이 오면,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증언 4권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교회 증언 4권 468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죄의 자각을 느껴야
산다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서 죄의 자각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책감을 느껴야 산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때로 죄책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껴요.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양심을 자극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이 없다면, 이런 죄의 자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류의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죄책감을 심어 넣어 주실 때 사탄이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우리에게 넣어 주실 때는 너희가 지금 이런 입장이고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의 이유예요. 그런데 교회 증언 568쪽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 넣어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탄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줄 때 목적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죄 짓고도 용서받아? 네 모습을 진짜 제대로 봐. 네 모습을, 네 꼴을 한번 제대로 봐. 네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해요. 이 정도 죄인인데 네가 이러고도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앗아가면 우리 안에 뭘 뺏을 수 있냐면 즐거움을 뺏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화평을 뺏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는 죄책감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평화도 희망도 구원도 기쁨도 용서도 다 잊어버린 채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사탄으로부터도 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죄책이 느껴질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죄책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지. 이러고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용서의 기쁨도 확신도 구원도 다 잃어버렸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똑같은 죄에 대한 자각이 느껴졌어요. 양심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이거보다 더 크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내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죄책감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거슬려서 여러분의 양심에 고통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 기억나거든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책이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그런 죄의 자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평화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책감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이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뻔뻔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뻔뻔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이런 흉악한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에서 무너지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예수께서 과거의 범죄를 보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 부분의 일부분만을 깨닫고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죄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양심에 고통당한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기억조차도 못한 모든 죄들을 뭐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대신 죄책에 시달린다면 누구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에요.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샘을 중독시킬 것이다. 독이 돼서. 죄책감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샘을 중독시킬 것이다. 사탄이 그대들을 위협할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대들의 영혼을 안위하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감정이에요. 감정이나 기분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 그 은혜에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좌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편지 1892년에 기록하신 편지 7.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감정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용서는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죄책감을, 여러분의 양심의 고통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어느 날 기뻤다, 어느 날 고민했다, 슬펐다, 그렇게 이리저리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위에 우리 용서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 349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선고했다고요? 죄인은 뭐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 죄는 뭐가 정죄한 거예요? 율법이 정죄한 그 죄예요. 율법이 정죄한 그 죄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위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율법이 들어간 법계 위에,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뭐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그 위에 덮개가 뭘로 덮였어요? 속죄소로 덮였어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 앞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용서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시은주 앞에, 속죄소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는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을 앗아가는 요인.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 이르러 오면 우리 안에 기쁨도 잊어버리고 화평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해치고 즐거움을 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이에요.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셔요? 의인으로 취급하셔요. 자, 그렇게 됐으면 우리 안에 옛 자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아주지 못하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옛 내 모습을 보아주지 못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완벽주의예요. 네. 원하는 만큼 성숙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완전해지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경건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걸 봐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걸 봐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화평을 잃고 기쁨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골몰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벽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후덕한 인간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엔 없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의롭게 되고 용서받고 구원 얻은 후에 우리에게 후덕한 인간미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말에 예전에는 그저 거침없이 내 생각대로 말을 막 내뱉어서 누가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직한 말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행동으로도 그리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날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소한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무언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면 그저 그것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꾸 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달라요. 떳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당해요. 사소한 습관적인 죄들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범하는 죄들, 실제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완벽주의가 우리의 기쁨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완전해지고 싶은데 자기 모습을 보면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양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들 마음에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구원 얻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은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화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험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살피면서 첫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것이고 둘째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믿음이 연약해진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니까 연약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받고 누리면서 견고해진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굳어질수록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이고 완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과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덮으신 후에 연약해진 적 없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 스스로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우리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은혜 아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지금 완전하게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어도 될 만큼 성숙해졌다거나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뭐 하셔요? 덮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는 넘어진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의 믿음은 그의 최선의 봉사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를 것이에요. 사탄은 그래도 괜찮아, 사탄도 말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탄의 음성의 의도는 뭘까요? 자꾸 넘어져도 괜찮아. 그냥 자꾸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아.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가 봐라. 어쩔 수 없는 처지에 가면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마라.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의미로 그래도 괜찮아 하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여전히 넘어졌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거 지금 넘어진 거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괜찮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괜찮아. 그 과정 중에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가리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아직 조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연약하게 겨우 한 발 두 발 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시 내미시는 손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붙잡으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이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이거 제거돼야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뭘 의미한다고요? 화목이 뭘 의미한다고요? 용서하시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깨달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여러분의 귀에 호소할 겁니다. 사탄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내 손을 잡자. 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다시 잡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으로 뭐 하신다고요? 취급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호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점점 흐려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는 중에 은혜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